먼저 10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5가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항목을 다 배우고, 학론파들이 이 주제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 9가지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론파들의 잘못된 주장 가운데 네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람은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경건하고 주제넘지 않고 겸손하며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 선택은 이런 요소들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학론파들의 잘못된 주장 네 번째는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 혹은 경건함이나 본성의 빛,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 주제넘지 않고 온유한 것을 말해요. 겸손하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준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조건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도르토 신조가 이런 학론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에 따른 반론은 어떻게 펼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펠라기우스의 냄새를 풍기는 이 주장은 사도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도르토 신조가 학론파들의 잘못된 주장 네 번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론을 펼치는데, 그 반론의 근거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해설 보십시오. 학론파들이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경건함과 주제넘지 않음과 겸손과 영생을 준비하는 것들이 선택에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앞서서 이러이러한 인간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함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야 선택을 받는다면, 과연 인간에게 이런 경건함과 주제넘지 않음과 의로움과 영생을 준비하는 것과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냐라는 물음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이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증거를 안팎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죠? 그 본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패한 우리의 상태를 바울이 처음부터 지적했죠. 인간은 본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본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뭐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학론파들의 주장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른다는 이 성령의 부르심을 또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죠. 자, 이런 이들의 주장에 누구의 냄새가 풍긴다고요? 펠라기우스의 냄새가 풍겨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하늘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면 적어도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식보다 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보다 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어거스틴과 구원 논쟁을 벌였던 최초의 논쟁의 핵심이죠.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 인간의 본성의 빛으로 뭐예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동의하지 않는다. 자, 해설 두 번째 보십시오. 학론파들이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덕목들 뭐였죠?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뭐예요? 경건하고 주제 넘지 않고 겸손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태도.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언제 가능해질까요? 구원받지 않고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않고도 우리가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성과 양심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거듭나지 않고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아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게 되고 그 생명의 씨앗의 역동으로 말미암아 경건과 믿음과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한 삶의 태도가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고 양심에 껴있는 그런 바른 삶의 태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게 될 때 이런 덕목들이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론파들의 주장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의 주장의 근거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남아있고 본성의 빛들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인간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르토 신조는 이들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됐다고 반론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리 보십시오. 학론파들의 잘못된 주장 다섯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인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됐거나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앞을 내다본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반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함 안에서 끝까지 앞을 내다본 인내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으므로 이 선택이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함, 인내는 영광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맺게 될 불변하는 선택의 열매나 효과가 아니라 완전한 선택 안에서 택함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과 원인이며 그들 안에서 성취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신 것이다. 자, 어떤 주장이죠? 예지 예정이에요.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런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 그죠? 거룩함, 경건함,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완전한 불변하는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따른 도로터 신조의 성경적인 반론이 뭡니까? 이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지난주에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과 귀에 새긴다. 로마서 9장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 보십시오.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사람이 택함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알미니우스자들의 예지 예정이잖아요. 거룩하고 험이 없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 거룩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바울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자, 학론파들의 주장대로 하면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도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행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순종도 사랑도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직 뭐예요?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학론파들은 오류2에서 주장한 잘못을 오류5에서도 다시 주장합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아미니우스주의자들, 학론파들이에요. 자, 이들은 선택을 몇 가지로 분류했죠? 3가지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래서 몇 차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선택이 몇 가지 있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죠? 3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선택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사상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선택이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근데 학론파들은요, 선택을 3가지로 구별하죠.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보편적인 명제, 뭐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일반적인 명제에 근거한 일반 선택이 있습니다.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택이 있고, 큰 틀에 의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선택이 있는데요. 이 특별한 선택에도 2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뭐예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 무엇에 이르는 선택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 그러나 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어렵다함을 받기에는 충분하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미결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자기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중간에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결정적이에요. 믿음에 이르지만 무엇에는 못 이른다고요? 최종적인 구원에는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못해요. 확정을 못해요. 또 한 가지 3번째 선택이 뭐죠? 구원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것은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선택이죠.
어떤 선택입니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확정적인 선택을 받았다고 세 가지로 선택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오류 다섯 번째 오류는요, 이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선택, 미결정적이고 불확실한 선택과 결정적이고 확실한 선택을 다시 거론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말을 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인내가 선택의 결과로 얻게 된 열매가 아니고, 은혜의 열매가 아니고 뭐죠? 선택이 조건이 되는 인간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 요즘 기독교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번 보십시오. 해설 2 보시면, 학론파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믿음이 수단이 아니고 믿음이 조건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구원에 뭐라고 말해요? 수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셔서 구원의 방편으로 삼지, 이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보고 구원의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차이를 모르면 안 되십니다. 믿음이 구원의 방편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좀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쉬워야 한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속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오면 골치 아픈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공부하셔야, 진리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교회 오면 무조건 시장 언어를 써야 된다. 알아듣기 쉬워야 된다. 알아듣기 쉬운 가르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실 때 사람들이 다 어렵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었죠. 너희들도 갈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택에 관한 잘못된 주장과 성경적인 반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면 마땅히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땅히 배우셔야 되거든요. 열이 나려고 하는데 이거 어렵다고 그냥 귀를 닫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시고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그런 별로 가치 없는 가르치면은 막 그냥 열심히 배웠고 또 리핏하고 또 그래서 알려고 하시면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오랜 토론과 또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해서 오고 오는 우리까지 전수해준 이 진리의 보고와 같은 이런 것들을 어렵다고, 구원, 선택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신천지 같은 이상한 교리에 다 빠진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고. 자,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언제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수단이잖아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서 믿음이라는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그저 받는 거잖아요. 믿음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이 은혜의 선물이 구원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를 어렵다고 해준다고요. 근데 학론파들의 주장은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되면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되죠. 우리가 믿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안 믿는데 믿는 자신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본성의 빛을 발동해서 그 믿음을 자기가 산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공로가 따르죠. 믿음이 공로가 되면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상 주셔야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죠? 학론파들의 주장대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최종적인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었죠.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될까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기에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끝없이 학론파들의 주장대로 하면 믿음에는 두려움이 동반해요.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고 잘못된 두려움이 동반해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십시오. 4장 18절 보십시오. 믿음에 과연 구원에 관한 두려움이 동반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학론파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구원 얻는 믿음도 끝까지 구원에 관한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구원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그 선택의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이제 항복된 자들이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이유를 모르지만 내 안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니까요. 믿음도 없었고 경건함도 없었고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하는 윤리적 도덕적 의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했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죠?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어서 끊임없이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붙들리면 어떤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고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고요. 근데 학론파들의 주장이 하면 끝까지 뭐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끝까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사랑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학론파들의 잘못된 주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선택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택함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멸망할 수 있고 실제로 영원히 멸망한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작정이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성경의 진술을 뒤집고 있죠. 성경에 택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작정이 없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반론을 보십시오. 학론파는 이 엄청난 오류로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만들고 선택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선택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로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택하신 자들이 미혹될 수 없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정하신 그들, 예정이죠. 선택이에요. 선택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세요. 구원의 한근사슬이잖아요. 어느 한 군데도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론파들의 6번째 주장은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에요. 자,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학론파들은 선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택된 자들 중에 멸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구원의 최종성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간에 세상으로 나간 이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었는지 거짓된 일시적 믿음이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 학론파들이 선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끝까지 누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실 때문에요? 교회 잘 다니다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그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예요? 세상으로 막 빠져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교회 안 다니고. 그죠?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답을 학론파들이 이렇게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미결정적이고 불확실한 선택도 있고 끝까지 자기의 의지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만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얼마든지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뭐죠? 그것도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설명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라고요? 믿다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를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시적인 믿음, 또 역사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구별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학론파들은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선택을 복잡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 중생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참된 믿음과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죠. 청교도들, 개혁파 교회들은 언제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교회 가운데 가르쳐 왔습니다. 그죠? 회심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늘 가르쳐 왔죠. 자, 소요리 문답 86문과 87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뭐냐? 86문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86문, 우리 이미 다 공부한 것인데요. 다시 복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리문답은 믿음이 구원하는 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근데 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며, 그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이 동반되는 것이 뭐예요?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에요. 소요리문답은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하는 은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복음의 사건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의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육의 방식과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의지적인 동의와 결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는 가짜 믿음, 역사적인 믿음과 이적적인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되죠. 자, 역사적인 믿음이 뭡니까?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거기에만 머무는 믿음이에요. 이적적인 믿음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일시적인 믿음이 뭐죠? 지속되지 못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뒤에 환란이 오면 뭐예요?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지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습니다. 정서적으로는요, 그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인 감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사가 있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에요. 동시에 뭐죠? 의지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만이 아니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동의와 결단이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믿음의 3요소 가운데 온전히 수반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지를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거나 직분을 맡길 때도 방해에서 이런 믿음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직분을 맡기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동일합니다. 지정의의 요소가 그 회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과 회개는 지정의의 요소가 다 포함된 거죠. 역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구원하는 은혜라고 요리문답은 강조합니다.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지적인 인식이 생겨요. 아, 이게 죄구나. 이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세상에 죄가 관영하구나. 그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죄인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고 죄인된 자신에 대해서 끝없는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인 인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감정적인 죄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뉘우치게 되죠. 죄를 막 싫어하게 돼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혐오하게 돼요.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에. 감정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때때로 죄를 짓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탄식하지만 생명 얻는 회개는 죄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극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돌이키는 메타노이아라는 반응이 생깁니다. 순종이라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되죠. 그 죄는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시거든요.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많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드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상론파들은 전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자기 힘으로 된다고 믿으니까 믿음과 회개가 자꾸 자랑이 되고 자기 의로 쌓이면서 교만이 되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끝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죠. 근데 성경은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과 회개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어서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거듭남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에 붙들려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